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불리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나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제가 주보와 평화방송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외 국토 사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신 신부님들 빼고 이제 모든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주일에는 주보에 강론을 싣고 또 평일에는 평화방송 강론을 녹음해서 아마 월요일부터는 제 강론이 라디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럼 이제 강론 끝 하면 좋겠죠. 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본당 신자분들은 아무 이익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강론을 적었는데 이거 읽는 거는 읽는 거고, 이것보다 우리가 뭔가 이거를 읽은 다른 부산교구 타 본당 신자들보다는 홈 그라운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론을 어떤 식으로 적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이 본당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강론, 제가 하는 강론을 좀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 4개년 계획, 본당 신부로서 내가 본당에 있는 동안 신자들을 이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소스를 얻게 됐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라는 이 부분과 또 성모님도 신앙생활이 단계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걸 우리 신자분들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제가 본당에서 사목을 하는 방향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각각 단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성장, 발전, 즉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께 물들어가고 하나님께 녹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이 본당 사목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각각 신부님들마다 조금씩 집중하는 바가 틀리거든요. 어떤 신부님들은 새 신자 만드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신가 하면 어떤 신부님들은 이벤트나 이런 걸로 신흥교우들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심인 분이 있죠. 저는 일단 이미 성당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더군다나
성당에 아주 잘 나오고 평일미사까지 나오고 계시는 이 신자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더욱 성장시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자가 오든 아니면 냉담자가 돌아오든 그들이 이 본당 안에서 이미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인을 만날 때,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성당에 와야 그들이 사랑도 체험하고 믿음도 체험해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당에 잘 나오고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저의 주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4개년 계획도 그런 측면 안에서 신자분들께 여러분들이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시는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성장, 발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단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마침 영광송의 길, 하느님 자녀에 이르는 계단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죠. 따라서 이 방향과 목표, 목적을 가지고 개개인 스스로 각자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 그리고 각 단계를 이루었을 때의 기대 효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시각화, 보실 수 있도록 도식화시킨 것이 이 마침 영광송의 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한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을 가지게 된다.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능력, 저의 능력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런 특히 주보가처럼 몇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200자에서 1300자라는 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자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이유도 이걸 우리말로 풀게 되면 당연히 1200자, 가뿐히 넘어버리죠. 따라서 이 언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것만 생각해서 흔히 요즘 영어 유치원, 영어 어릴 때 영어 학원 이런 걸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커서 영계 국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계 국어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주무님 우리 애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요. 네, 다 잘하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의 마스터, 언어를 완전히 습득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의 그 미묘하고 세심한 부분을 언어로 정확하게 상대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어떠한 문제를 봉착하나 하면 자신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이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나는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영어로 제대로 전달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건 나는 몇 개 국어를 하는 겁니까? 네, 빵개 국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보다 언어라는 것은 그냥 할 줄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상대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하게 세심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위해서 소설이나 수필이나 좋은 글들을 읽고 학습을 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언어는 습득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익혀야 되는 거죠.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측면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겼다가 다 순환하고 결국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그렇죠. 세옹지마입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에게 시험을 냈더니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하나 하면 럭키비키라고 적습니다. 네, 럭키비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아이들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들으시면 저거는 무슨 뜻이다? 세옹지마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속 마음과 겉의 행동이 틀리고 이 두 개가 일치되지 않아서 서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죠.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바꾸면 겉바속촉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익히면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들이 럭키비키 이렇게 할 때, 세옹지마구나. 겉바속촉 이러면, 표리부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언어라는 건 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가정이라고 불리는 곳은 우리가 사랑의 배움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이 가족의 사랑을 서로 보고 익히고 배움으로써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일상생활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의 공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언어입니다. 즉 아이들이 쓰는 말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기존에 있는 언어들을 익히도록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대의 이 격차가 무너질 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벽을 부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성가정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서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의 언어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사람은 하느님의 언어를 듣고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언어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하느님의 언어라는 것과 우리의 언어, 하느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어디서요? 성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생각,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천국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